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 우리 팔복이라고, 비에티튜드라고 하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과연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 번영의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선생으로 교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교사로만 선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선생님이라면 또 예수님은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바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이라고 하신다면 선생님은 그저 이룰 수 없는,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에게 좌절만 그리고 절망만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결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악한 본성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청결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결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청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들으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이상이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으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가르치시기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사셨을 때 삶을 주관했던 그 주님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을 이제 누구에게든지 넣어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성향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시는 말씀은, 주시는 말씀은, 어떤 삶의 기준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성향이 없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절망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으로 예수님의 삶을 사셨던 그 성향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셔서 그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8복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냐? 마음이 가난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애통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온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는 분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든가 불신자라든가 무신론자들은요,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만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야 주님께 손을 내밀지, 어떤 한계에 부닥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 부족한 게 없이 만족하면요, 절대로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비로소 절망에 이를 때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다 들어주시기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요,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뭘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가난이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내가 가난함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 말씀하시길 내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한계, 그런 절박하게 될 때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컴파트먼트가 있다.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잠재의식의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여기다가 문 나가면 벌써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잊어버립니다. 그저 잘 들었다가도 주차장에서 한번 부부랑 한번 다투고 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예,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오늘 다 허탕쳤네. 기억이 하나도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허탕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읽은 말씀이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필요로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영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딨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이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놀랄 게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그냥 금방 잊어버린다고 실망할 것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소용도 하나도 없다. 내가 가니까 막 졸리기만 하고 내가 너무 졸아서 그냥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가서 졸 걸 왜 가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들은 말씀은 이해가 안 될 때는 의식의 영역에 남아있는 기간이 짧아요. 바로 무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저장되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황이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삶이 느껴질 때에,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끄집어 올 뿐만 아니라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생각이 났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래? 그러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게 될 때, 참 내가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도 생각도 나고, 또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도 하고, 머리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영적인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신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끄집어내어 올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해야 할 때에 이것을 과연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다른 사람과 의논하게, 그것이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되었든 아니면 또 어떤 신앙의 선배가 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게 되면 10중 8구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요, 도무지 하나님을 전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저주마다 마땅한 지옥에서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니 도무지 바울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서 볼 때 잘 깨닫고 기억이 오래가고 또 이해하는 것으로 오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깨닫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오늘 괜히 졸다가만 왔어, 그래서 오늘 허탕이네,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되든지 기억이 안 되든지 간에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자꾸만 쌓아가면 상황이 될 때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저 강아지가 뭐를 먹듯이 그저 뭣도 모르고 그냥 와서 20년 30년 다녀, 저거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어. 아니에요. 오늘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올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40년 앉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과 그저 1, 2년 돼가지고 막 은혜 받아서 그저 좋아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많이 쌓아두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에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팔복의 말씀은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oor.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의 말씀들을 보니까 너무 내용이 뭐 간단하고 평이합니다. 어떤 놀랄만한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수없이 뭐 어떤 분들은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저 의식의 영역에 남아있기보다는 그냥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 너무나 익숙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의식의 영역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이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그것은 바로 영적인 폭약과 같다. 어제 어떤 분인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해군 나오셨으니까 어뢰하고 기뢰의 차이가 뭡니까? 천안함이 어뢰를 맞은 겁니까? 기뢰를 맞은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뢰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에서 주로 쏘는 미사일로서 이것은 액티브한 성격이 있어서 목표를 향해서 쏘면 이 어뢰는 그 목표를 향해서 따라가서 그것을 박살낸다. 이 천안함 같은 것이 우리 천안함이 잠수함에 쏜 어뢰를 맞고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다 잘 겁니다.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보다 좀 더 큰 배를 타고 똑같은 자리에서 경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는 순간, 이것은 기뢰가 아니면 어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뢰는 뭐냐? 기뢰는요, 얘는 패시브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기뢰를 이 배들이 설치를 합니다. 이 설치를 해서 바닷물에다가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둥뜨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뢰가 이제 소리에 의해서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접촉에 의해서 터지기도 하고, 이제 흘러다니면서 어떤 기뢰는 흘러다니면서 이렇게 부닥쳐서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뢰는 눈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군이나 적군이나 무정 부닥치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뢰를 잘 이제 설치 안 해요. 왜냐면 남 터지라고 줬는데 자기가 맞아서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기뢰와 어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뢰와도 같고 어뢰와도 같아요. 또 폭래와도 같아. 폭래는 또 뭐냐? 이 수상하면서 이 폭탄을 이렇게 툭 던져 바다에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혹시 바닷물 속에 잠수함 있으면 그냥 터지라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폭래로도 사용하시고 기뢰로도 사용하시고 어뢰로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또 마음속에서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래처럼 기뢰처럼 어뢰처럼 터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치 이런 폭약을 담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할 때, 폭탄이 필요할 때에 이것이 영적인 폭탄처럼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시험에 놓이게 되는데, 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순종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났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시험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순종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 보니까 성령 받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팔복의 말씀들을 보니까 또 산상수훈을 5장, 6장, 7절까지 볼 때도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가 돼서 그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말씀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가난하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 향해서 가난하다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악된 성향들, 그것을 나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저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성향, 죄로 물든 성향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느끼는 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가난합니다 말이에요. 이것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앞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온유다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다루실 수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온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그분의 처분대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든지 다루시든지 그저 따라가는 거다. 그게 온유함.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긍휼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혹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보다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정을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됩니다. 왜? 저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권사님이신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러면서, 안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저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할 일, 과연 지금 이 8개를 말씀을 드리는 중에 과연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 놓으시면 이 말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합니다. simplicity.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는지, 왜 거룩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과 어떤 원칙에 헌신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돼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인격의 헌신, 그분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의 신념에 헌신할 때가 많고요. 내가 세운 어떤 원칙에 헌신할 때가 많고, 내가 믿는 교리와 신조에 헌신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원칙에 헌신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격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격에 헌신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이나 자기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이 세운 원칙에 헌신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시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 악한 말을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의 복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성격이 모나서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러면 복이 있나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for my sake,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또 악한 말을 듣고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것이지, 자신이 괴팍해가지고 욕 먹는데 복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모난 성격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데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그랬지, 괴팍한 성격 때문에 욕을 먹어서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욕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그분께 인격적으로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자신의 양심이나 자신의 원칙이나 자신의 신념에 헌신된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박해를 받고 또 경건의 동기, 사랑의 동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내가 의지로 결심만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적인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애통하고 있는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가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인격적으로 헌신해야지 어떤 나의 원칙이나 신념에 헌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인격이신 오직 그분께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원칙, 내가 세운 원칙, 나의 신념에 헌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복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주님께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